잠언,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시편 잠언 25장 13절에 잠언 25장 13절, 우리가 다 같이 잠언 천천히, 성경은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올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죠? 네. 어떤 사람은? 충성된 사람은 어느 때에? 그 농사를 져본 사람은 알지만 옥수수 하나라도 딸라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와요? 땀이 먼저 나와요. 땀이 나요. 고추 하나 따는데도 땀이 납니다. 네, 그렇게 땀이 나고 목이 가랄 때 뭐같이요? 네,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네, 서로 우리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옛날 아버지가 들어오면 집안이 시원하다 답답해졌어요. 네,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냥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들어오면 시원해지고, 형제 들어오면 더 시원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시원하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아주 많은 교회인데, 이 귀래 교회 어린이들은 아주 모범적이에요. 아주 모범적이야. 네. 우리가 찬미도 따라서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따라서, 특히 우리 다연이 따라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또 성배기도 절대 교회에서 뛰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캉캉 뛰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고양이같이 이렇게 살살 다니는 건 어디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니면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컹컹컹 소리를 내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예수님, 내가 이제 교회 가서는 컹컹 소리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청소년들이 아주 모범적이고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가 우리 귀래 교회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마음에 우리가 다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복음이 모든 책에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어떤 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리라. 그래서 첫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첫 부분이 어느 책이에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얼마나 중요해. 이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기. 그래서 이 차 가운데도 제일 한국 차 가운데 그 자동차 이름이 뭐예요?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네. 오늘 이 창세기. 모든 복음이 처음 귀래교회에 와서 나는 한 2번이나 3번 설교하면은 창세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의 큰 양쪽 하나의 두 세력이 있죠. 한 세력은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또 한 세력은 뱀의 후손. 이 후손들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 전쟁이에요. 전쟁. 예, 전쟁. 오늘 이 후손들이 이렇게 후손까지 싸웠으니 그 선대에도 싸웠다는 것도 있죠. 시작부터 싸움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싸우느냐 하면은 후손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후손.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런 싸움, 전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통에 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네, 여기 적어도 한 70 이상 되는 분들은 전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다 체험한 분들입니다. 전쟁. 어느 전쟁? 전쟁에는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전쟁을 그래서 아주 살벌한 듯 하지만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에덴 동산에 살 때 부족이 있겠습니까? 하와의 모습, 아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모든 남자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모든 여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얼마나 이뻤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장식을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거닐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기와 여차가 만발하고 손만 들으면 모든 과일들이 널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자와 이런 염소나 양이 같이 놀고 불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이 없고 오늘 완벽한 그 지역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사람이 아주 제일 좋은 데에 있다가 이렇게 아주 홈리스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극과 극을 홈리스가 되다가 점점 올라가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아주 완벽한 데 살다가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건 비극적입니다. 비극적이에요. 하늘에 영광의 옷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3장 7절에 보세요. 3장 7절. 호박잎이나 무화과 나무나 살갗에 담은 어떨까요? 네, 호박잎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호박잎 긁히면 안 됩니다. 옥수수 잘못 따다가 어디에 긁혀요? 옥수수 이파리에 긁히면 피납니다. 옥수수처럼 달달한 게 아닙니다. 그 이파리가. 지금 이 하와가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 사람이 짠 옷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의의 옷을 입고 아무 거침없이 살던 하와가
뭘 해서 몸을 걸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해서 걸치니 그때부터 몸이 얼마나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한다고 하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뭘 입혀주시는 거예요? 뭘 벗기고? 그냥 긁히고 불편하고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해만 뜨면 말라서 보일 게 다 보이고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찢으려고 해도 찢겨지지 않는 뭘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Imputed righteousness,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입혀주시는 의.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안위와 영생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다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두려운 것들을 자꾸 몰아내는 것이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불편한 것들, 두려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외적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만들기 전에 어떤 사건을 보는 거예요?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마음이 아주 아팠던 그때 양이 살기 위해서 맨 소리 질리는 소리가 귀에 쟁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붉은 피를 흘리는 것들이 눈에 생생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처럼 피를 많이 보는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닭을 못 잡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잘 잡았댔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요새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없어요. 피를 흘리게.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으면서 뭐에 대한 생각이 온 몸에 스며들었을까요? 그 양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양이 무참하게 마지막 살기 위해서 울부짖던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붉은 피를 쏟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전율할 수밖에 없는,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저런 데서 다 죽음을 보지만 양이 그 가죽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서는 그 양이 뭘 견뎌야겠어요? 다 벗김을 당하여 우리가 입힘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벗기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벗기움을. 오늘 지금 모든 양의 가죽을 완전히 벗겨놨을 때 그 처참함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죄악의 결과.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봅니다. 오늘 하와가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죄송했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 무화과나무 잎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옷을 입었으니 행복해야 되는데 물론 평안하지만 이 평안을 주신 양, 아마 하느님께서 양의 옷으로 입히면서 설명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어린 양이 너희를 이렇게 다 회복하는 것처럼 어린 양 구세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했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성경은 갖지 않았지만 그 아주 도무지 잊을 수 없으로 이웃들에게 또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구전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소리, 때때로 아담과 해와는 누구와 더불어 대화를 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더불어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와 더불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오늘 우리가 대화의 상대가 있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까? 예, 대화의 상대가 있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이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과 이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사이의 그 삶이라고 하는 그 갭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정신, 마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병의 치유는,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호흡할 때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같이 대화하던 옛날에는 아주 익숙한 음성이었고 그 음성이 올 때 아주 기분이 좋았던 그 음성이 지금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누가 잡으러 오지 않아도 두려워하는 것, 바로 잠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음성이지만 지금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아담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뭐 해서 두려워서 뭐 했나이다? 네, 내가 숨었나이다. 오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완벽한 데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신세. 그러다가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이제 그렇게 자비로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두려워서 가서 숨는 신세. 오늘 그러면서 그 삶 속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죄가 마음에 있는 죄악의 결과는 언제라도 두려운 것이고 죄악이 머물러 있는 것은 언제라도 불안입니다. 불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평화가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습이 불안한 모습이 있고 평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모습들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넘치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서로 격려합시다.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그런 숨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후에 이러다가 내 생명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닌가? 그 죄악의 무게로 인하여 눌리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느님께서 희망의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뱀에게 마치 저주와 같은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기별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반드시 뭐 하리라? 승리하리라. 네.
전쟁에서 승리의 약속이 있는 전쟁이라 그러면 할 만한 전쟁입니까? 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네, 우리 그 뒤에 누가 계시니까? 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전쟁에 내 뒤에 누가 계신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저촌에 아주, 전기불도 겨우 들어오는 그런 탄천이라고 하는데, 부여하고 공주 사이에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러다가 중3 때 대전 한밭중학이라고 하는 아주 체육 잘하고 그래서 쌈도 잘하는 학교에 전학으로 왔어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그 학교에 전학이 왔어. 전학을 오니까 아이들이 다 촌에서 왔다고 얼마나 무시를 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를 때리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옆에 나를 아주 괴롭히는 아이가 나보다 키가 큰데 이 뒤에 딱 앉아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끝나는 게 약간 저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이 뒤에 아이가 또 자꾸 그러는 거야.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공부가 다 맞춰가는 종려 시간인데 학교를 먼저 파한 우리 형이 고3이었어요. 우리 형은 아주 기골이 장대해요. 아주 거의 같은 형제지만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또 우리 형은 공부는 별로 취미가 없고 딱 모양 내고 하는데 아주. 그래서 어디 가면 아주 그럴듯하다고요. 그 형이 딱 하니 중학교 3학년 교실 앞으로 쫙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의 마음은 내 동생을 건드리는 아이는 재미없다. 이걸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누가 힘이 났을까요? 누가 힘이 났겠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제 공부가 끝나도 안 두려워요. 오늘 뒤에 그렇게 딱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믿는. 내가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니까 마음속에 기회만 있으면은 쟤한테 맞은 대로 나도 뭐 하면 좋겠다. 그냥 패면 좋겠다. 근데 우리 형이 쫙 지나갔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야. 배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공부 끝나자마자 뒤로 돌아서가지고 그 아이가 그냥 일어나기 전에 그냥 이 아이가 막 얼굴이 벌개지도록 중3이니까 꽤 이 힘이 있잖아요. 그냥 얼굴이 벌개지도록 얘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나 때문에 못 맞아서 못 일어나요? 우리 형 때문에 못 일어나요? 형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형 때문에. 예. 그 이후로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아이들이 나를 건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백이라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됨이라고 하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오늘 우리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참 여름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건 너무 확실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여인의 후손이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종래 승리는 너에게 있다. 그런 기별을 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 이유가 없다.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자초했지만 이제 바로 주님께서 사단의 어디를 깨트릴 자다. 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자다. 발뒤꿈치를 얼마만큼 복잡한 일은 있지만 발뒤꿈치로 인하여 뭐에는 이상이 없어요. 생명에는 이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시험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사단이 총공격을 하지만 종래 승리할 백성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지막 성도들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꼭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제라도 좀 시원하게 살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네. 마음에 이렇게 뭐가 자꾸 이게 옥매이지 말고 시원하게. 그렇게 시원하게 사는 사람은 그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얼굴 모습이. 시원하게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죽어도 사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해결하신 바로 주님, 죽음을 해결하는 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어떡하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고 하는 건 주 이 손에 돌멩이를 그냥 던져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는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자꾸 키워가면서 살 때 우리 주께서 우리의 넘어지는 것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털고 일어나심을 보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의 잘못을 헤아리시는 분이 아닌 것이 부모, 이 땅의 악한 부모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 다 똑같이 목사의 아이들 별짓 다 해요.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리고 내가 언제 이런 일이라 했다 그러면 끝날 겁니다, 관계.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언제라도 모든 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또 가슴에 받아들이고 더 못해줘서 한이 되는 이 땅의 작은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탓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귀례교회에 참여한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단은 언제라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요?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요. 하느님께서는 인간 너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군대를 그 머릿수를 세지 말라고 했습니다. 머릿수를 세지 말라. 그런데 사단이 자꾸 그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머릿수를 세다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옳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네, 하나님이시라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바르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그가 그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단이 되는 것은 어떤 때에 사단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는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사단의 일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십니다. 오늘 죄에 관한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분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오늘 우리를 이분들이 인도하시는 한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자로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인도에 대하여 감사가 넘치고 언제라도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 때 내가 내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그리스도에게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진리가 작은 진리도 있고 큰 진리도 있습니다. 가장 큰 진리 안에 그 거룩한 확 열려있는 그 대로를 향해서 나가는 넓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지 말라. 여인의 후손인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핵심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승리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김의 길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괴롭게 하는 아이를 향해 펀치를 날린 것은 뒤에서 백이 있기 때문에처럼 오늘 우리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가 높으신 대로 청년들 이상으로 아주 활력과 감명이 넘치시고 너무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다니시고 그런 정도로 살아가시도록 국내의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72장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의 축복으로 믿는 자들
구주로다. 그 모니 오이롭고 전능한 손 널 붙들고 너와 늘 서게 하네. 널 붙들고 너와 늘 서게 하네. 이 세상 풍파를 다 지날 동안 그 기쁨을 못 덮으리. 내 슬픔과 괴로움 나의 됨을 복 주시는 예수 늘 계심일세. 복 주시는 예수 늘 계심일세. 주 내가 내게 더 풍성하사 근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네. 근시험이 해하지 못하리니 나도 확실히 믿고 늘 곧게 서네. 나도 확실히 믿고 늘 곧게 서네. 요 다음 안식일 설교 시간의 특장은 임다혜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비가 특장 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오늘 우리 마음이 다 연약할 때 주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세상을 여기까지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왜 우리 삶이 구겨진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라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우리가 낙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얻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확인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먹은 자로서의 삶으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담대히 살겠사오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고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이르는 우리 모든 귀래 가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잘못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주인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자녀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확실히 오시
가고